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가 1900년대 초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잘못된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이 무서운 자유주의 신학이 팽배가 되면서 정말 건강한 이 보수개혁주의 신학과 자유주의 신학이 대립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미국의 대표적인 신학교인 프린스턴 신학교도 좌경화가 되면서 그곳에 있던 건강한 신학자들이 뛰쳐나와 만든 학교가 웨스트민스터라고 하는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목회자들조차도 자유주의 신학에 몰두한 분, 그리고 건강한 이 보수 신앙을 가지고 신학을 가지고 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에서 가장 설교의 황제라고 불리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저에게도 좀 각별한 분입니다. 바로 클라렌스 맥카튼이라고 하는 분이신데 바로 제가 석사 논문을 이분의 설교를 분석한 논문을 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 클라렌스 맥카튼이는 40년 동안 목회를 하시면서 그분은 희한하게도 10월 마지막 주일만 되면 설교의 본문과 제목이 내용이 똑같습니다. 바로 그때에 그분이 하셨던 설교의 제목이 겨울이 오면,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얼마나 이분의 설교가 매년 똑같으면 지겨운 것이 아니라 미국 전역에서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비행기가 흔한 것도 아닌데 비행기를 타고 며칠을 차를 타고 이분의 마지막, 바로 10월 마지막 주에 설교를 들으러 교회로 찾아왔고, 교회가 차고 넘쳐서 그래도 가을 춥지만 사람들이 밖에서도 창문을 통해서도 이분의 설교를 듣는 그러한 귀한 장면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겨울이 오면. 물론 이것은 실제적으로 디모데후서 4장에 보시면 자기의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안부의 인사와 신앙의 영적 교육을 하면서 디모데야, 너가 겨울이 오기 전에 오거라. 올 때에 가보의 집에 가서 나의 겉옷도 좀 갖다 주고 그리고 가죽 종이에 쌓인 그 책을 나에게 갖다 다오. 이런 말을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실제 겨울적인 의미도 조금은 있습니다만 인생의 마지막 계절인 영적 겨울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에게 이러한 영적인 강력한 교훈을 주니 수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 위해 매년 똑같은 설교 하신다, 우리가 가자 해서 그렇게 그 설교를 듣고 자기의 삶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누구나 어김없이 여러분, 마지막 계절 겨울은 성큼성큼 다가옵니다. 겨울은 누구에게나 어금이 없이 찾아오고, 어떤 의미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정말 겨울이 오기 전에 영적 월동 준비를 잘해야 된다, 이 메시지를 성도들에게 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의사이자 작가인 오츠 슈위츠라는 분의 소중한 사람이 죽은 후 후회한 21가지라고 하는 독특한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분은 의사로서 말기 암 환자를 1000여 명을 그 죽음을 지켜보면서 이들이 공통적으로 후회하는 21가지를 이 책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 가장 후회가 되느냐? 이 말기 암 환자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 사랑한다, 그리고 그들에게 왜 내가 참 이런 고백과 사랑하며 살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후회였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친절을 베풀지 못했을까? 우리는 보면 가까운 사람에게도 독선적으로 내 기준으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며 살았는데도 자기 자신은 모르고 사는 겁니다. 자기만 상처를 받고 자기만 힘들다고 하지만 의외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것이 후회가 되더라. 많은 전체 21가지를 제가 소개할 수 없는데 6번이 제 마음에 와닿습니다. 평상시 신앙을 갖지 못하고 너무 의미 없는 것에 집착하며 살았던 것을 후회한 것입니다. 맞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설 때에 이 겨울이 오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 별것 아닌 것 때문에 밤새도록 고민하고 자존심 상해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인생이 온 잿빛처럼 살면서 엉뚱한 아무것도 아닌 것을 집착하며 살았던 것, 이것이 겨울이 오면 후회를 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고 하는 이 정신과 의사도 역시 많은 그 죽어가는 사람들을 3천여 명 이상 지켜보면서 이들이 죽을 때 하는 후회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좀 더 사랑하며 살 걸, 두 번째는 좀 더 참을 걸, 세 번째는 죽는다는 것을 늘 좀 생각하며 살 걸, 이런 세 가지 후회를 많이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입을 통하여 전도서를 말씀하시기를 세상은 아름답다, 내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11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으셨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들도 세상이 아름답고 내 삶이 아름답다는 것에 공감을 하지 못하는 분이 참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설교가 마칠 때쯤이면 내가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야 하고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이 아름다워야 된다라는 그 마음을 품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문인 전도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도서는 지혜의 왕 솔로몬이 BC 935년 봄에 썼습니다. 제가 연도를 밝힌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솔로몬이 겨울이 왔을 때 쓴 성경입니다. 그가 역사의 기록에 보면 BC 930년에서 31년에 죽었던 것이 정설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죽기 전에 3, 4년 전에 쓴 성경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그가 병이 들어서 몇 년을 보냈는지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인생을 다 살고 마지막 인생의 겨울의 시점에 그가 이 본문을 썼던 것입니다. 당연히 목적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지혜의 왕으로 살았고 모든 것을 누렸지만 자기 인생을 살아보니 잘못 살았다, 헛살았다, 이거는 아닌데 내 후손들은 절대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자기의 직통 후손들에게 하신 말씀이며 우리는 성경은 계시된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솔로몬이 썼기에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주신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도서 3장에 알았다라는 말을, 야다티라는 말은 체험했고 확신한다는 뜻입니다. 솔로몬이 겨울이 왔을 때 깨달았던 것 우리가 지금 깨닫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솔로몬보다도 나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솔로몬보다 누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성경에 유일하게 개인의 재산이 나와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어떤 것을 누렸던 것을 나와 있는 사람입니다. 안 믿는 사람도 지혜라고 하면은 솔로몬입니다. 그의 재산도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의 재산이 요즘 금값이 천정부지로 오른다고 합니다만 그람으로 따져요. 돈을 하지만 그가 가졌던 소유했던 금이 성경에 보면 10만 달란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달란트를 계산하시면 그의 재산이 얼마나 많은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달란트는 이스라엘과 이탈리아의 단위가 달란트가 좀 다릅니다. 이탈리아는 54.3kg고 이스라엘은 34.4kg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스라엘로 맞춘다고 해도 그의 재산이 금만 해도 34.4kg의 금덩어리가 10만 개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여튼 대면교는 어지간하면 안 놀라요.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금덩어리가 10만 개인데 그게 34.4g이 아니라 34.4kg의 금덩어리가 10만 개에, 아니 일부 때는 저 뒤에서 와 이러시던데, 그죠? 네, 감사합니다 찬양대. 은은 얼마이냐? 은은 34.4kg의 은덩어리가 100만 개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00만 개. 뿐만이 아니라 그가 얼마나 나라의 확장과 돈에 대한 집착이 있었던지 매년 이웃 나라를 통해 받는 조공 금액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666달란트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금 34.4kg 금덩어리를 매년 666개가 더해진 것입니다. 그의 살았던 집은 어떨까? 하나님의 집은 7년에 걸쳐서 지었습니다만 자기가 살던 집은 무려 백향목을 동원하고 온갖 대리석을 동원해서 13년 동안 지었습니다.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여성이 1000명이 넘습니다. 얼마나 그의 명예가 대단했더냐 하면 저 먼 나라 아프리카의 스바에서도 여왕이 찾아올 만합니다. 그리고 그 여왕과도 부부의 관계를 맺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것은 다 누렸지만 그가 인생을 살아보며 인생의 겨울이 되니 너무 후회가 되는 겁니다. 자기가 겪고 묵상한 인생을 소개하면서 살아보니 깨달으니 정말 인생의 영적 월동 준비를 잘해야 된다. 머리가 확실히 좋기는 좋은 분인 것 같습니다. 전도서 1장에서 12장까지를 분석해 보면 인생을 완벽하게 요약을 해놓았습니다. 우리도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그는 영적 월동 준비를 위한 인생을 소개하기를 제일 먼저 자기가 살아본 인생의 말년에 그가 생각했던 게 뭘까? 여러분 혹시 솔로몬이 몇 살까지 사신지는 아시겠어요? 의외로 여러분들의 생각보다 솔로몬이 짧게 살았습니다. 솔로몬은 58세에 죽었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것을 가졌어도 58세. 그래서 그는 인생의 말년에 1장 2절에 가장 먼저 그가 후손들에게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뭐냐? 너희들이 집착하고 너희들이 전부인 줄 알았던 이 땅 대단한 줄 알지만 1장 2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라는 얘기를 5번이나 하며 모든 것이 헛된 게 인생이라는 것을 후손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두 번째 3장에 넘어가면 오늘 본문의 장입니다. 살아보니 나는 영원할 줄 알고 내 생각대로 할 줄 알았지만 다 때가 있다. 사람이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그것을 뽑을 때가 있고 그리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고 수많은 때를 얘기하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때가 있다. 그 말은 언젠가는 너희들 영원한 것처럼 생각하고 큰소리 치지만 언젠가는 너희들에게도 나처럼 겨울을 향하여 달려가고 죽음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9장으로 넘어가면서 그래서 인생을 살아보니까 나는 뭐 내 마음대로 하고 내 고집대로 하고 뭔가 인생이 움직일 수 있는 것 같고 이렇게 생각했지만 모든 것을 살펴본 적 9장 1절에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더라.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해라. 인생이 죽고 사는 문제, 생사화복 모든 게 하나님의 손안에 있더라. 12장으로 넘어가면서 그러니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너희들 결국 다 죽는다. 아무것도 아닌데 너희들 살아있는 한 그것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신앙 찾아라. 이 얘기를 합니다.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결국 그러면 너희들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뭘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하나님 의식하고 하나님 경외하며 살아라. 전도서 전체의 마지막 12장 14절에 그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은 선악간에 심판하더라. 장차 그분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삶이 심판을 받는다. 그거 생각하고 살아라. 이렇게 후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이 본문 바로 전도서 3장을 통해서 그가 말했던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오늘 그가 말했던 대로 산다면 세상은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반대로 얘기하면 나는 오늘 이 땅 하나님 주어진 이 인생을 아름답게 살지 못했다는 겁니다. 매일 인상 쓰고 회색같이 살고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100개 중에 하나를 붙들면서 거기에 집착하며 살았던 이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 만드신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라.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 것을 따라 살려면 가장 먼저 본문은 세상 법보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내가 내 마음속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의 모든 행사가 다 하나님의 심판과 그분의 판단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신기하게도 제가 그 나사렛에 마리아 수태고지 교회라는 곳에 가보니 정면에 보니까 이렇게 눈이 하나 그려져 있습니다. 저게 뭘까라고 현지에 있는 그 이스라엘인 아저씨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저렇게 강단 뒤편에 눈을 그렸느냐 하니까 저것은 하나님의 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판단이 정확하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늘 16절에도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도 악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세상의 판단은 정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재판은 정확한 것을 가려내려고 재판하지만 세상의 재판이 정확합니까? 거기에 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도 말하듯이 가장 큰 죄 중에 하나인 돈을 받고 재물을 뇌물을 받고는 재판을 구분 재판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며 오래전에 미국의 O.J. 심슨 사건이 떠오릅니다. 미식 축구 선수였던 그 유명한 O.J. 심슨이 흑인인데 이분이 아주 아름다운 백인 니콜 브라운이라는 여성과 결혼을 하죠. 한참의 세월이 지나고 이 니콜 브라운이 온몸에 그것도 칼로 난자당해서 죽었습니다. 경찰이 조사를 하면서 바로 O.J. 심슨을 체포했습니다.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겁니다. 그가 잘못 안 했는데 도망을 왜 갑니까? 도주를 했고 명백한 그 칼에, 피가 묻은 칼에 그분의 지문이 있었습니다. 결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무죄였습니다. 수십억, 수백억의 돈을 써서 최고의 변호사를 수십 명 동원을 하고 돈을 하며 이들이 흑백 논쟁으로 몰고 갑니다. 흑인들을 차별한다. 본인이 인정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서 여론몰이도 하고 결국은 무죄 판결을 받는데 그 무죄 판결을 하면서 그분이 아주 웃는 모습이 화면에 나온 적이 있죠. 사람들은 마음속은 압니다. 저 사람이 범인인데. 그러나 법적으로는 그분은 범인이 아닙니다. 저도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러나 오늘 드리고 싶은 것은 세상에 여러분들이 하시는 판단과 세상의 재판의 모든 것들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가치 있고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이 왜 이 땅을 어둡게 살고 문제가 있고 아름답지 못하느냐? 그 모든 제일 무서운 삶의 태도가 자기 기준으로 살기입니다. 자기 기준으로.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내 기준으로 말하고 내 기준으로 사니까 남들이 전부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안 맞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괴로운 겁니다. 본인이. 세상이 아름답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해도 본인은 괴롭고 죽을 것 같아요. 세상이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 이유 하나는 나는 문제 없고 남들은 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문제 있어 내치고 이 사람 문제 있고 저 사람 이 문제 있고 저거는 이래서 안 되고 내가 생각해 이거는 맞다 그러고요. 그러면 설사 맞을 수도 있지만 모든 게 자기 기준의 세상은 안 맞습니다. 그러니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아가야 될 세상이
너무 어두운 거예요. 하나님은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한 번씩 인사하는 게, 집사님 세상은 아름답습니다. 세상이 아름다운 것은 대한민국이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이 아름다운 것은 대구가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대구가 아름다운 것은 대명교회가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대명교회가 아름다운 것은 집사님이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집사님이 아름다우신 것은 제가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 성경적 시각입니다. 나의 기준과 나의 판단. 내 기준에 보니까 지금 세계 정세도 마음에 안 들고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는지 참 마음에 안 들고요. 대구 땅은 전국에서 제일 못한 동네고, 교회도 오니까 재미도 없고, 옆에 있는 저 집사도 마음에 안 들고,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나도 내 자신이 마음에 안 들고요. 전부 자기 기준으로 살아가니까 모든 게 마음에 안 들고, 설사 하나 마음에 들면 그게 이루어지면 좋다가도 또 다른 자기 기준에 안 맞으면 그때부터 또 괴로워해요. 자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괴로운지도 몰라요. 제일 불행한 건 본인 자신입니다. 자기 기준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들은 늘 핑계거리가 있습니다. 나는 이래서 그렇지만 남들은 다 아닌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사는 방법은 하나님 기준으로 사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디모데후서 4장에 방금 설명드렸듯이 지금 늙고 병들어서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야, 디모데야, 네가 가보의 집에 있는 가죽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는 것은, 여기에 가죽종이에 쓴 것은 성경을 의미합니다. 그는 죽기 전에 성경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묵상하며, 내가 더,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 고리타분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고집불통이고 자기 기준으로 삽니다. 하지만 내가 나이가 들어서 인생의 겨울이 왔지만 나 하나님 기준으로 살래. 내가 이 하나님의 기준을 가까이 놓고 나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행복하게 살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준으로 사십니까? 정말 간곡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아름답게 살기를 원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습니까?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100개를 줘도 그 한 가지를 붙들면서 나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힘들어한다면 왜 여러분들 하나님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잿빛으로 사시냐는 거예요. 평생을 그렇게 삽니다. 여러분,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이라는 소설을 모르는 분이 없을 겁니다. 이 소설을 보시면은 주인공 라스콜리니코프라는 분이 자기 눈으로 보니까 아주 악랄하고 고리대금업을 하는 그 전당포의 할머니가 사회 악인 겁니다. 자기 눈으로는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그 주인공 남자가 주인공 노파와 여동생을 아주 잔인하게 죽입니다. 이런 인간은 지구에서 사라져야 된다. 저런 인간이 있기 때문에 지구가 더럽혀지고 이런 말 아닐까요? 이 동네가 힘든다. 죽인 후에 증거를 완벽하게 인멸했습니다. 한마디로 완전한 범죄를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자친구인 소냐가 압니다. 소냐의 권유로 자수를 합니다. 드디어 벌을 받고 시베리아로 가는데 이 책에 보면 유배를 가면서도 그의 마음속에는 노파를 잘 죽였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를 정당화합니다. 자기가 사람을 죽인 엄청난 죄를 지었음에도 그 여인의 죄만 보이는 것입니다. 드디어 시베리아에서 지내는데 어느 날 소냐가 신약 성경을 가지고 옵니다. 이 책에 보면 그가 성경을 읽었다는 말도 없고 항상 성경을 옆에 두고 잤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옆에 두기만 했는데도 그의 마음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도대체 도스토옙스키는 무슨 이 메시지를 주고 싶었을까? 그것은 바로 성경만 옆에 두어도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잣대는 내가 아니다.
자기를 정당화하고 자기 기준으로 사는데 여기에 인생의 불행이 있다. 하나님의 기준인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기인 것입니다. 전도서 마지막 14절에도 12장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 때 반드시 여러분들의 인생은 아름다움을 느끼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처한 환경을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살아야 오늘 이 땅이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12절로 13절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이 알았다는 것은 야다티, 내가 체험했다는 뜻입니다. 내가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살아보니 나는 다 가지면서도 날마다 기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더 가져야 되고 내 기준대로 살아야 되는 내가 기쁨이 없었다는 후회와 아쉬움이면서 지금 생각하니 하나님 주신 것들, 거기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이고 이것을 수용성이라고 얘기하죠.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의 찬양처럼 받아들이며 내가 왜 기뻐하며 살지 못했을까? 이게 하나님의 선물인데 자기 기준에 안 맞으면 그때부터 인상이 돌아갑니다. 말을 하지 않습니다. 힘들어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성도들의 표징은 칼빈의 책에 보면 기쁨과 감사가 지속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분은 진짜 그리스도인은 아닌 것입니다. 이 땅에 문제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 시간은 결코 허무하거나 무익한 것이 아닙니다. 함부로 보내기에 참 빠릅니다. 22절에도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이제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 치고 가고 힘든 거 힘든 대로 받아들이고 지금의 자기 일에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고통이 없다고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치고 가지만 기쁨으로 가는 거죠. 우리가 많은 성도들이 부르는 찬양처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영생복락의 주인공이 됐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죄사함을 받은 의인이 되었다는 이거 하나만 해도요 슬픔만은 많다는 겁니다. 슬픔의 거리가. 이 세상도 주님이 만드신 대로 천국으로 화하도다 바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인생 속에 그 어디나 하늘나라래요. 높은 산이, 이거는 장애물을 의미합니다. 거친 들이 찾아온 심각한 고난입니다. 초막이나 가난과 궁핍을 얘기합니다. 궁궐, 때로는 내가 잘 나가도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늘나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도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는 겁니다.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주의 일에 우리가 주님 뜻대로 주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면서 때로는 근심 걱정 이런 그 부분도 어떻게 할까요? 받아들이는 것이죠. 왜 백중에 하나 둘을 거기에 집착하십니까? 거기에 집중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의 이 기쁨의 비결 중에 하나가 수용성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빌립보 4장에는 자족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오늘 22절에도 자기 일, 나의 상황 받아들이는 거예요. 남들이 전부 그렇게 얘기한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게 전부 남무식하는 게 대한민국입니다. 이제 그거 바꿔서 우리나라를 아름답게 만들어야 됩니다. 남들이 전부 욕하는 것 같고 남들이 전부 비난하는 것 같고 아닙니다. 모르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 누구야? 남들이 뭐라 그러는 줄 아느냐? 실은 자기 말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말입니다.
제가 집회나 우리 교회도 이런 예화를 자주 들죠. 어떤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그 이름이 하철로 지었습니다. 지와 명철이 강같이 흐르라고. 좋은 이름이죠. 아뿔싸 그러나 성이 지가예요. 붙으니까 지하철이 되는 거죠. 얘는 매일 놀림감이 되었습니다. 지하철, 전철.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철없는 아이들이 야 지하철, 전철 뭐 이렇게 놀렸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점점 의기소침해지고 이 아이가 인생에 대해서 완전 잿빛 구름 그리고 잿빛 하늘이었습니다.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어도 여전히 자기 인생은 이름 때문에 그렇다고 아버지에게 불평을 했습니다. 아버지, 나는 내 이름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모든 사람이 나를 놀림감으로 생각하고 인생이 비참합니다 그랬습니다. 아버지는 끄떡도 하잖아요. 이해도 안 돼요. 아버지 이름 개명시켜 주십시오. 안 된다. 너는 이름 때문에 잘 될 거다 그래요.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취업을 하고 결혼 정년기가 되었는데 보는 데마다 안 돼요. 어느 날 급하게 아버지가 내 친구 딸인데 급하게 이제 너 둘이 만나라고 했다. 한번 가보라고 가봤습니다. 아가씨도 급하게 나오고 자기도 나왔는데 지금까지 본 아가씨 중에 제일 아름답고 제일 착해 보이고 정말 잘 웃는 아가씨가 앞에 있는데 저런 아가씨가 나같이 이렇게 소심하고 이름도 그런데 하겠냐고 생각했어요. 벌써 아가씨도 이름도 모르고 나왔습니다. 묻습니다. 죄송해요. 아빠가 나가라 해서 급하게 나왔는데 이름은 뭐예요? 묻습니다. 오늘 또 저 아가씨가 나를 비웃겠구나. 예, 제 이름은 지하철입니다. 그랬습니다. 아가씨가 막 웃어요. 웃더니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이 친구에게 합니다. 하철 씨와 저는 천생연분인가 봐요. 그러더래요. 얼굴을 보니까 또 나를 비웃냐고 생각했습니다. 비웃는 게 아닌 것처럼 보여요. 아니 저 아가씨가 왜 나에게 저렇게 긍정적이지? 이 아가씨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제 이름은 이호선이에요. 그러더래요. 이거 아직 안 웃는 분 집에 가서 웃습니다. 지하철 2호선. 천생연분이지 뭐. 결혼해서 잘 살았대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우린 그거 집착해서 평생 그것만 생각하잖아요. 때로는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은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기도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뭐 어떻게 할까요?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좀 살이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저는 내 키가 군대에서 감사했다니까요. 특수전 훈련을 받는데 수색 중대장 할 때 특수전 훈련대 가니까요. 이 목봉체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 훈련을 반나절 하고 나면 들어갔던 침투복은 뭐 계급도 없고 이 장교들은 소령이나 중령이 저걸 했습니다. 교관을. 올라타요. 전봇대 같은데. 올라탄데 7명이나 8명이서 이걸 들고 이렇게 해야 되죠. 유격. 어떨 때는 애 먹인다고 타고 이거 들고는 격자를 안 해줘요. 계속 들고 있어야 돼요. 저녁이 되면 모든 그 장교들이 장교인데도 이렇게 구부리면서 A텐트에 들어가면서 장교고 뭐고 타령하고 싶다 그래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힘들어. 나는 이 훈련 1년 내내 하면 좋겠다 그랬어요. 이유가 양쪽에 큰 친구를 딱 세워놓으면 중간에 작은 친구를 해야 균형이 돼요. 유 하고 들면 나는 손이 안 닿아요. 그러면 유격. 이게 웃긴 것 같지만 저녁에 아이들이 너무 고통스러워 하는데 혼자 이런 영적인 교훈을 받아봤어요. 별것 아닌데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닌데 위에서 보면은 작다 크다 넓다 좁다 많다 적다 그러면서 자기의 생각과 기준으로 안 좋은 것을 선택하며 자기의 삶을 어둡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김창현 목사의 7일간의 기쁨 회복이라는 책에 보면 이분이 너무 고통스러운 개척교회를 하면서 삶 자체가 잿빛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고 결단을 하면서 나는 매일매일 정해놓고 기쁨으로 살아보자. 첫째 날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으로 기뻐해보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참 아름다워라. 모든 것들을 우리가 남들은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것으로 기뻐해보자. 둘째 날은 삶을 다스리는 기쁨, 시간과 재정과 인간관계에 감사를 했습니다. 세 번째 날에는 자신을 다스리는 기쁨, 그래도 나에게 이 정도 내가 몸을 움직일 수 있고 육체에 대해서 내 영적 생활과 마음에 대해서 나를 다스리는 여기에 대한 기쁨. 넷째 날은 성취의 기쁨, 다섯째 날은 공동체 안에서의 기쁨. 오늘 저도 참 기쁩니다. 그래도 여러분 주일이 되시면은 이렇게 제가 아침에 오시다 보면은 우리 성도들이 버스에 내리셔서 어떤 분은 육교를 건너셔서 어떤 분들은 차로 우리 대면교회로 쫙 들어오시는 모습을 보면요, 이게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목회자에게 찾아와요. 일주일 내내 힘든 것이 있더라도 그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이 기쁜 거죠. 그리고 이 새벽까지 설교 준비를 해서 오늘 이 말씀을 성도들과 나눈다는 생각을 해보면 막 기쁜 거예요. 이 공동체의 기쁨. 여섯째는 건강한 자존감의 기쁨. 이게 지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비교하지 마십시오. 자존감, 남과 비교하고 하나님 주신 게 10가지지만 전부 남과 비교해서 하나 없으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자족의 기쁨. 일곱 번째 날은 김창현 목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기쁨. 가만히 숨만 쉰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일주일간 세상에 살다가 세상의 것들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쉼과 안식과 주의를 지키며 오늘 구별된 날을 지낼 수 있는 기쁨. 리고레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은 주 안에서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다 보면 얻어지는 결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멀리 보이는 행복을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기쁘고 즐겁게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참으로 불안과 불확실한 세대를 살아갑니다. 오랜 경기 침체와 꿈과 희망은 없습니다. 웃음이 사라집니다. 작은 일에도 예민합니다. 다들 화가 난 듯 날카롭습니다. 예전에 비해 훨씬 잘 먹고 잘 사는데 사람들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불안한 미래, 끊임없는 경쟁, 그리고 각종 걱정거리, 질병과 죽음의 공포, 모두 걱정거리, 기뻐할 만한 것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진짜 없습니까? 성경을 종합하면 기쁨의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기쁨은 명령입니다. 사람의 기질이나 선택이 아닙니다. 희한하게도 성경에서 직접적인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형으로 나오는 것 중에 우리는 1번이 사랑하라는 줄 압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 사랑하라는 표현은 명령형으로는 18회가 나옵니다. 하지만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라는 직간접 명령은 170회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그러나 행복보다 중요한 것은 기쁨을 선택해야 됩니다. 이것은 제가 지낸 말이 아니라 릭 워렌 목사의 부인인 캐시 워렌이라는 분의 책입니다. 행복보다 기쁨을 선택하라. 이거는 내용이 쉽고 특별히 안 하셔도 중요한 문구를 제가 옮겨보겠습니다. 기쁨을 부적절하게 정의하면 기쁨과 행복을 동료로 잘못 간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행복한 감정을 느끼면 기뻐하는 것이 확실하고 행복한 감정이 부족하면 기뻐하지 않는다고 오해합니다. 아닙니다.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행복은 주 안에서 기쁘고 즐겁게 살다 보면 얻어지는 결과가 행복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멀리 보이는 행복을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루하루를 기쁘고 즐겁게 사는 것입니다. 행복하니까 기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따라 기쁨으로 살다가 보면 그 명령을 순종하다 보면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의 우리의 방법은 기쁨은 훈련입니다. 기쁨은 훈련입니다.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서울대학교 이정동 박사가 쓴 축적의 기술이라는 책에처럼
아주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래 축적된 기술, 인내하고 참고 반복입니다. 또 해보고 또 해보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실수하고 실패해 보셨을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또 해보는 겁니다. 이 예배당의 문을 나갈 때에 기쁨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리고 기쁨은 훈련이다. 나 그렇게 살아본다. 또 해보고 또 해보고. 빌립보 4장에도 말씀합니다. 나는 배고파보고 배불러보고 부유해보고 가난해보는 경우에도 나는 일체에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배웠다는 에마돈이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무릇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14절에 무릇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함이니라. 시편 128편 1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임할지어다. 하나님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 의식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기준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신선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했냐 업적에 관심 없으십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깊은 관심이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오늘 제 설교의 마무리는 질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아름다우시고 행복하십니까?